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좋은 얘기들 많죠. 무병장수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아마 그 말 중에서 제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와닿는 것은 건강하게, 그리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지금 미사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사하는 장소가 바뀌었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뒤에 아름다운 과수원 전경이 보이시지요? 아마 잘은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실 왼쪽에는 오른쪽이 되겠습니까? 왼쪽에는 굉장히 큰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지만 아마 화면에는 잡히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저 뒤에 복숭아 나무 밭이 보이죠? 물론 제 복숭아는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절 복숭아 밭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서재랑 침실이 같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이유는 설 명절이다 보니까는 미사 오실 분들이 예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 경당에서 그냥 썰렁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서재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셋이 미사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형제, 또 강국에 사시는 형제, 물론 이제 고양이들은 지금 안 보이겠지만 이제 침대 위에서 한 자매님이 침대 위에 눈을 감고 이제 미사에 임하고 계시고, 또 자매님 한 분은 아마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미사에 참석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 성함은 쪼꼬죠. 자, 오늘 구정미사라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친가라든지 친정이라든지 시댁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요즘은 요번 설 연휴가 기니까 인천공항은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일단 집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객지에서 여러분들 아무튼 탈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설 명절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기로 했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어머니가 고령이시니까 안 내려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냥 각자 집에서 이렇게 설을 세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절 보시면 아이고 시모님 오늘 아침에 떡국이나 해 잡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떡국 먹었습니다. 요즘은 떡도 주문하니까 오고요. 그리고 그 떡국에 제일 중요한 그 국물도 설렁탕 이렇게 팩에다 와가지고 그거 데펴서 먹고 뭐 계란 쓸어가지고 고명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받고 그리고 또 파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또 고기도 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또 해서 아무튼 아침에 떡국 한 그릇을 어떤 김치랑 해서 잘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전에 오는 책을 고서라고 그럽니다. 고서. 주로 이제 뭐 한자 문화권에 있는 책들이 많죠. 고서가 뭐 유럽 쪽에도 뭐 고서가 있지만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 전해오는 특히 이 음력설을 세는 나라에서 중국이 무슨 설세죠? 음력세죠. 일본은 무슨 설세인 줄 아십니까? 양력입니다. 양력이죠. 그래서 일본은 1월 1일 날 뭐 동생 얘기에 의하면 정신없이 뭐 일본 전역이다 그냥 정신없다 그러지만 그리고 구정은 세질 않습니다. 하여튼 고서에서 보면은 이 음력설을 신일이라고 그러고 또는 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이거죠. 정월의 첫날인 첫 번째 날 거를 상자날이라고 그래요. 제일 우자리에 있는 상자 첫 번째 글자다. 상자날에 모든 일을 기신하여 거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습속이 있는 날이 바로 설이다. 그래서 그걸 신일 또는 담도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그거겠죠.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날은 경고망동하지 않고 특히 근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고서에서는 전해드려옵니다. 그래서 이 구정의 첫 번째 의미가 이렇게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근신이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아가지고 잘못해서 뭐 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만은 아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지나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뭐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제한다.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설날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조상 영전에 차례를 지내고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고 세화를 문짝에 붙이고 삼재를 쫓아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자손들은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삼재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었죠? 삼재를 쫓아낸다. 세 가지 재앙. 천재, 그죠? 그 다음에 지재, 그 다음에 인재. 예, 천재, 지재, 인재. 이걸 삼재라고 그래요. 이거를 쫓아내는 날이 오늘 구정 1월 1일이에요. 천재는 뭐냐? 하늘의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벼락, 홍수, 물난리, 가뭄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천재를 얻게 해달라. 두 번째 뭐랬죠? 지재. 지재는 뭐냐? 교통사고, 화재, 지진, 다리 붕괴,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을 지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는 뭐죠? 도둑 맞는 거, 사기당하는 거, 그리고 소홍사에 관련이 되는 거, 그리고 납치되는 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바로 인재라고 그전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재를 쫓아내는 날이기도 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성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내용이 깊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요소를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양식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미사 성제를 올리는 것도 조상 전례의 전통과 풍습의 그 근본 정신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구정미사를 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까 처음에 고서에서 신일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를 담도라고 그랬고요. 근신이라는 의미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1년을 하늘의 축복 속에 지내기 위해서 근신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도 속에 보내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경건한 마음이다. 입을 근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행동을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남의 얘기만 하고 살면은 1년 내내 남의 얘기만 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거짓말하게 되면은 1년 내내 거짓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면 1년 내내 고스톱을 치게 될 것이다. 또 고스톱 치다가 또 만일에 싸면은 1년 내내 싸서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 마음이 하루 종일 변덕스러우면 1년 내내 내 마음을 잡지 못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 누구와 싸우면 1년 내내 그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반대죠. 이제는 오늘 웃으면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웃게 됩니다. 또 오늘 나누면은 1년 내내 나누고 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행복을 느끼면 1년 내내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오늘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면 1년 내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고 오늘 살면서 지나간 삶을 감사하고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한다면 1년 내내 우리들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좋은 것만 좋은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화내면은 1년 내내 화내게 되고 오늘 술 취하면 1년 내내 술 취하게 되고 그렇죠. 또 오늘 또 그냥 함부로 행동하다 또 그냥 길바닥에 미끄러져서 이제 머리통이 깨지면 잘못하면 또 1년 내내 머리통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근신하는 날이다. 근신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쪽인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고요. 긍정적인 쪽은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근신의 의미죠. 우리 보통 얘기하는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은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재물 중에 최고 재물인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봉헌하는 미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세상을 떠난 영혼에게 사실 술이나 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연령을 하느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와 기도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미사를 봉헌해 주는 날이다. 세 번째로는 화해의 날입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했던 것들을 형제 자매들이 서로 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치유의 날이다, 화해의 날이다, 치유의 날이다 같은 거죠. 사실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 문제도 있고 유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원망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자식 사이에도 또 뭔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고부간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서로가 이제 풀고 돌아가는 날이다. 좋은 마음으로 친가에 와가지고 싸움만 시컷 하다 가는 또 그런 날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톨릭적인 의미의 오늘 정월 초하루는 첫 번째가 근신의 날이요, 두 번째가 미사와 기도의 날이요, 세 번째가 치유의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일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살아계시든 한 분이 살아계시든 일단은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시는 것은 자식들에게 보험 들어두는 것이지요. 자식들은 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어릴 때부터 지켜봅니다. 아, 어른들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구나. 부모에게 그렇게 한 그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대로 당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진수성찬이 살아계실 때 술 한 잔만 못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시라고 그런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못다한 효도를 1년에 자주 기일날만 이렇게 미사를 드리실 것이 아니라 자주 정해놓고 위령 미사를 드려주시는 것도 큰 효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풍성히 올 한 해 동안 내려질 것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 근신의 날이다. 입과 몸을 근신하자.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두 번째는 미사와 기도의 날, 연도를 바치고 또 각 성당에서 위령 미사를 드리는 날이다. 세 번째로는 치유의 날이다. 다른 말로 화해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제자매 피부치들 만나면은 혹시 서운한 것이 있다 그런다면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몇 년 동안 누구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부분을 깨끗하게 화해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해서 주님의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